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은 방해받는 기도, 방해받는 기도, 이런 타이틀 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지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기도의 파워가 능력이 꺾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엄청난데 이 기도의 능력이 방해를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막강한 기도의 능력이 100% 발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 막히는가 하면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종종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비단 장사를 14년간 하셨는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돈을 한국에 보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마 셋째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제일 큰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별명이 중간 큰 또 할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외할아버지 계신데, 아이고 형님이 내가 일본에서 돈 보낸 거 전부 다 이렇게 은행에 뱅크에 입금했다 그랬는데 막상 전부 형님 그 부자에 다 넣어가지고 형님 집에 아이들은 다 이렇게 공부도 잘 시키고 길을 뻗어나가게 했는데 우리 집에는 이 아버지가 참 좀 형님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좀 너희들 이렇게 등록금도 제때 못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신앙 있는 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좋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교회에서 주부에 적혀있는 성경 문제 그거 다 읽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 답이 어떻게 되는지 구절 찾아가지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매일 주부에 이렇게 한 면에 나오는 성경 문제 있잖아요. 10문제씩 나오면 그거 전부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매 연말에 또 시상도 하시고 상도 받고 그러셨어요.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꺾였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내가 불쾌합니다. 그 사람이 못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중간 큰아버지 집안 그래가지고 잘 안 되지 늘 이런 이야기 종용하세요. 마음의 상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계속해서 내려오나니,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원차이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나게 좋은 퍼펙트 기프트, 하늘나라의 선물들이 막 쏟아지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 저는 어느 날 군복을 입고 저희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저 이제 휴가를 얻으면 군인 목사의 신분으로 또 이렇게 자기 졸업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는데, 어떤 순서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목사 되는 학교에는 마지막 학년도에는 그 전도사님들이 설교 실습을 합니다. 설교 실습을 하는데 이름이 이기라는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분이 설교하시고 교수님들이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꽤 많이 모여서 이제 그분 시범 설교를 들어요. 남은 이제 얼마 동안 전사에 돌아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현이라는 분이 카알기 858 폭파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몽땅 다 비행기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다 있는 데서요, 김현이 암에 걸려 죽을지어다 이러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김현이를 훈련시켰던 북한 사람들을 몽땅 다 번개불에 태워서 죽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막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에 대고. 그러니까 암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죠. 이 가슴 속에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저주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학교에 교양선생님이 설교 끝났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네, 그 말씀 나온다고 하셨어요. 조만간 교수에 모여서 그 전도사님은 학교 졸업 못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그분은 목사로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그 악감정을 가지고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막 쏟아부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은 누구누구 하면서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가로막힌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라서 아무쪼록 하늘에서부터 막 선물이 계속해서 나에게 복으로서 임해야 되는데, 이런 이 마음 속에 용서 못하는 마음, 이것 있으면 내 기도가 차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여러분 잘 안 읽는데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은들, 너희들이 나에게 요청한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줄 아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찾아봅시다. 자, 도대체 어떤 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자, 우리 에스겔 14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에가담, 에스겔이죠. 14장, 에스겔 24장 2절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이르시되 1167입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실제는요, 그 우상을 가슴에 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나에게 기도한다고 한들 내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줄 것 같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가로막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 어떤 형체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인데요. 실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다 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나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 커리어. 나의 경력이 얼마인데, 관록이 어떤데, 그 다음에 나의 소유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찾다가 이 돈이 있을 때의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몸을 또 이렇게 몸 관리에 너무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이 몸 관리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의 자리에 딱 자리를 잡으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우상,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이거 갖고 있으면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겠느냐? 나 응답 안 한다.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이 두 개를 묶으면요. 무엇인가 하면 허물이에요. 허물. 다른 말로 죄예요. 죄. 성경에 보면 너희 허물이 너희에게 이르는 좋은 것을 다 물리쳤고 너희 죄 때문에 하늘에서 온 좋은 것들이 다 가로막혔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한 기도를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꽤 기도의 깊이라든지 기도의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다.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 가슴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상이 있으면서 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생활 속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요. 이 하나님의 기도의 파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도 않고 기도 앤서드 되는 이 축복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품고 있는 이상은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다. 시편 66편 지어기울여 시편 66편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한번 열어볼까요? (18절) 보세요.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죠. 이게 죄악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안 듣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59장.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이사야 59장 한번 열어볼까요?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등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요. 하나님 귀가 밝으신 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에 명백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너희 손, 너희 손가락, 너희 입술, 너희 혀 생활의 전체에 걸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너희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해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선물 받은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를 끝없이 해도 모자라는 사람들인데 내 불평하니까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 불구하고 남의 허물만 잘 찾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모르고 상대 이웃의 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이른 비는 11월 달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4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발아에서 생명을 가지고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늦은 비는 올라왔던 식물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도록 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제가 보통 헌금 기도를 하면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달라고 그 기도를 꼭 넣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요. 허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5장.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이 예레미야 5장 25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둔다면 이 좋은 것이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있습니까?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사람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아야 우리 아들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잘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한 것이 응답을 맺으려면 막히지 않고 결실이 생기려면 허물 문제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잖아요. 그런데 설거지를 안 한 그릇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을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죄 문제를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콩나물도 담고 시금치도 담고 국도 뜨고 밥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안 한 그릇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그릇에다가 시금치를 담을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 안에 설거지가 안 된 상태로. 여러분 설거지 안 한 그릇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너가 요즘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느냐? If you feel far from God, guess who moved? 도대체 너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좀 요즘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서먹서먹합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느낄 때는요. 하나님이 움직였나 너가 움직였나 guess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내 손에 내 발에 내 피에 내 혀에 전부 다 무엇이냐?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코로나 지역의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목회자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다방 숫자보다 더 많은데 그 교회가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좋은 말씀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죄가 줄어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한국 사회가 놀랍도록 코로나 지역의 도덕성이 좋아졌다든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진짜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 허물 문제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악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저 친구가 내 이윤을 가로챘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갈게 찢어놓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내가 다룰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죄 문제는 내가 다루니까 너가 그렇게 열을 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요약합니까? 로마서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실천장인데요. 무엇으로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하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래 나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가 나의 발을 거두었어. 좋다. 같이 이기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실 이번 주일 낮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기도보다 받습니다. 우리 시간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가슴속에 이 정리하지 아니한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의 우상들, 허물들, 이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뽑아버리셔야 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입으로 토해내십시오. 고하십시오.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히게 주시고